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실 하나님의 뜻을 지금까지 계속 설명해 왔습니다.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고 그리고 자신이 전한 복음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설명한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나오는 은혜의 경륜이라는 것은 바울의 사명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그래서 3절과 4절 말씀을 읽어보면은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을 지금 바울이 다 썼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읽으면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자 하는 복음의 비밀을 너희들이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깨닫게 하신 복음이 이 모든 민족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이것이 우리가 묵상한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시려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여러 가지 모형으로 이 복음의 비밀이 어찌 보면은 감춰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보면은 우리가 성막을 공부할 때도 그렇고 출애굽을 공부할 때도 그렇고 모든 사건 그리고 어떤 인물 이런 것들이 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예표로 등장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그때는 감춰져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뜻을 실현하심으로써 이제는 다 드러나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5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아멘. 비밀로 감춰졌던 이 복음의 메시지가 이제 모두 밝히 보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 비밀이 아니라 이제는 이 복음이 세상에 선포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자신의 서신을 잘 읽으면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6절 말씀을 읽어보면 조금 더 잘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6절을 같이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들어가는 자가 됨이라.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렇죠? 어제 우리가 묵상했지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유대인과 이방인들로 나뉘어서 증오와 분열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평이 없었지요. 그런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들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함께 상속자가 되고 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면은요, 모두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공동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어제 설명드렸던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희생하면서 좀 품어주고 그리고 이방인들은 그 배려를 당해서 같이 화목하는 이런 상태가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되고 그리고 유대인들도 새로운 사람들이 되어서 모두 동등하게 화목해하는 그런 과정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특권이 바로 공동 상속자가 되는 특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7절을 또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7절 말씀을 보니까요, 바울이 어떻게 일꾼이 되었는지를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냐면 바로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그의 능력이면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바울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을 지금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요, 어찌 보면은 조금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지 모릅니다. 무슨 의미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된다라는 것으로 너무 간단하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태신앙으로서 그냥 자연스럽게 교회에 나가신 분도 계실 수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요리조리 피하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하나님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잡아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찾아오시고 그 인생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이 과정은요, 모두가 독특한 거예요. 그리고 모두 다르게 창조된 것처럼 그 과정도 아주 복잡하고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커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눌 때 여러분들께서 제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는지, 제가 어떻게 이렇게 열심을 가지게 됐는지 여러분의 스토리를 종종 얘기하실 때가 있어요. 그 스토리를 들을 때마다 제가 놀라요. 왜 놀라는지 아세요? 다들 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가셨는지 그 모든 게 다 놀라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기막힌 스토리가 우리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부르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의 그런 여정을 통해서 아주 복잡하게 그리고 아주 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찾아가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에서 이제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복음 전도자가 된 것이 모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것을 따라서 가능했다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것을 따라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8절과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우리의 사명이 더 분명해졌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는 일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복잡한 과정 가운데 극적으로 건져내셔서 하나님 자녀 만드신 이유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8년 전에 세우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신 이유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것인지를 드러내게 하시는 일. 유대인에게 있었던 그 유대인 속에 있었던 유대인이었던 바울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에게 전해진 이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뉴욕 성실 장로교회 사명이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잘 증거하도록 충성을 다하면서 헌신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같이 우리가 나눴지만 예수님의 재림 전에 만약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면 우리는 주님 품으로 가지요. 하지만 이 땅에 이 교회, 주님의 교회 뉴욕 성실 장로교회는 그대로 남아서 우리가 충성을 다하고 사랑하며 세운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될 때까지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 일의 기초를 다지고 그 일을 위해 충성하는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12절과 13절을 이제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마음의 자세를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12절과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아멘.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며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오늘 우리 뉴욕 성실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권면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복음의 비밀을 이제 우리가 잘 이해했다면, 그리고 이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섬기고 세우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의 처지로 인해서 실망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앞으로 겪을 어려움에 실망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지금 바울은요,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어찌 보면 이간질을 시킨 거죠. 바울이 로마 황제를 거역한다라고 모함을 했기 때문에 다 잡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요, 바울은 이제 황제한테 찍혀서 황제를 거역한 벌로 처벌받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당시에 로마의 세력이 얼마나 강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황제를 거역한, 황제를 반역한 바울과 연관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로마 병사들을 보내가지고 한 방에 쓸어버릴 수도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고 나면 에베소 교회들이 위축되겠죠. 바울이 감옥에 갇힌 그 사실 때문에 이들이 위축되고, 그리고 바울과의 관계를 부인하고 숨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12절과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의 영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움을 우리는 피해가지 말아야 됩니다. 어려움을 피해갈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요,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네, 우리 여러분, 우리 교회 이제 우리 건물 하면서 그 어토니 제너럴을 우리가 얼마나 속으로 원망했습니까? 3년을 지나면서 도대체 저는요, 얼굴 한번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막 구글로 찾아보기도 하고 막 이랬어요. 네, 도대체 원망스러워서. 그랬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낙심의 순간이 한두 번씩 오잖아요.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이런 순간들. 그리고 내가 혹시 그 낙심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는 그 상황이 왔을 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과정이 넘고 나면 그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역하다가 당하는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과 의미를 바로 알면은요, 우리 앞에 놓여진 어려움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앞에 분명히 사탄의 방해가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고 거룩하게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